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난 설교하고 벌써 한 달이 됐네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수학 전공하시는 분 계시죠? 제가 아는 그 장모 자매님도 수학으로 지금 박사 공부하고 계신데, 또 동부에서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려면, 정부기관에 계시려면 수학들을 다 잘하실 줄 압니다. 저는 수학을 잘하시는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수학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학을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그럭저럭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그건 핑계겠죠. 저는 이제 나는 인문계 머리다, 나는 예체능이다, 인문계 쪽이다, 그렇게 하고 수학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음악 시간 같으면 중고등학교 때는 음악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지만 음악 시간에는 가창시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곡을 딱 부르고 나면 선생님이 야 너는 팝송 한 곡 더 불러봐, 그리고 저한테 한 곡을 더 시키고 막 그렇게 세워주고 칭찬해 주시니까 저 으쓱하죠. 그리고 400명 전교생 중에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음악 시험이 되면 제 옆에 와가지고요 막 이론이 어떠냐, 차이코프스키, 무소르그스키 누가 어쩌냐 저쩌냐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음악은 재밌잖아요. 선생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저희 고등학교 때 그 수학 선생님의 유행어가 있는데요, 자고 있잖아입니다. 자고 있잖아. 서울말로 하면 자고 있잖아 이렇게, 그냥 자고 있잖아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이 선생님 경상도 분이라 자고 있잖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고 있잖아. 음료를 이렇게 경상도 음료를 쓰니까 이게 굉장히 비꼬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뭔가 무시하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수학 시간에 그 유행어를 듣는 것을 다들 싫어했습니다. 졸다가 걸리면 자고 있잖아 이러셨습니다. 저도 딱 걸렸습니다. 하루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고 있는데 현재 자고 있잖아 그러셨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를 거기다 덧붙여가지고요, 제 이름이 이현재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아니에요. 이현재, 지금 이 순간. 현재, 이현재 자고 있잖아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일제히 저를 탁 쳐다보면서 막 킥킥거리고 웃는 거죠. 남녀공학을 나왔거든요. 제가 또 마음에 이렇게 좋아하는, 다 반에 좋아하는 형제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킥킥대고 웃는데 제가 그때부터 너무 무안해가지고 선생님을 쳐다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을 그때부터 딱 수학 선생님은 제 마음에서 접었던 것이죠. 수학 시간에는 그냥 눈을 깔고, 수학 시간에는 얼굴을 찌푸리고 딴 생각을 하고 그랬으니 지금 평생 동안 저에게는 수학이 짐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의 자고 있잖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고 있잖아에 반응하는 제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태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태도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attitude죠.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람의 행동에 대한 마음가짐을 표현한 단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태도가 왜 그 모양이야? 너 행동이, 말이, 표정이 왜 그 모양이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는 마음가짐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태도는 마음의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학에 대한 태도, 수학 선생님에 대한 그 태도, 바로 그것이 문제였죠.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총신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유명하신 분이신데도 목회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앙장로교회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목회 세미나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목회 방법, 어떻게 저렇게 교수님이 목회까지 잘하시지? 그래서 그 목회 방법을 듣고 싶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교재를 딱 넘기는데 1강 딱 넘기는데 1강 제목이 뭐냐면 태도론이에요. 태도론. 다른 세미나에서는 별로 본 적이 없는 태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장을 딱 넘겨보니까 첫 문장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미국의 저술가, 동기 유발 강사인데요. 지그 지글러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aptitude,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attitude, 태도가 당신의 altitude를 결정한다. 당신의 능력, 실력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태도, 그것이 당신의 높낮이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게 일어나는 10%의 어떤 것과 10%의 어떤 것에 반응하는 90%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벌어지는 10%의 그 일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다가온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저게 뭐지? 저거 운전하다 도로 표지판에서 봤나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재활용 쓰레기통에서 봤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셀폰에, 스마트폰에 보면 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딱 누르면 인터넷 검색을 쫙 하다가 저걸 누르면 다시 돌아가거나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이 다시 딱 뜨거나 하죠.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기능이죠. 새로 고침. 저는 태도라고 하는 건 말과 행동과 표정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표정들이 바뀌어야죠.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밝게 변화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태도는 마음가짐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가짐,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가짐들이, 그 태도가 새로 고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돌이킴 두 번째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켜서 나아가면서 새로 고침해야 될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이 있는가, 신앙의 태도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나를 바라보는 태도를 새로 고침해야 한다. 나를 바라보는 태도. 누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한 달 전에 제 설교에서 제가 잃어버린 아들이 기근 속에서, 궁핍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21절의 고백, 이것을 혼잣말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 전에 19절에서 혼잣말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들은 감지덕지입니다. 저는 품꾼, 날 품팔이에
일꾼 하나로도 족합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그러고 아버지 집에 온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들이 아니라 나는 품꾼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죠.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갈 때 하나님 저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이제 아버지를 만난 상황에서 아버지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들은 집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고개를 못 듭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난 뒤에 마음먹은 그 말을 하려고 하지요. 근데 아버지가 받아칩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아버지 가만히 있어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런 식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제일 좋은 옷, 아들의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었다. 그런 성경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손가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손님들은 집에 들어오면 신을 벗어야 돼요. 주인만이 신을 신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라 이거죠.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난 뒤에 살진 송아지, 귀한 손님이 오면 그 기름이 촤촤 흐르는 송아지 고기, 그 특별 요리를 아껴두었는데 이 아들이 오니까 이제 살진 송아지를 잡자. 그것을 먹고 우리가 다 함께 즐기자. 살진 송아지가 바로 아들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고귀한 가치, 아버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계신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 주간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도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면 한 번도 못했고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자인 모양입니다. 하나님, 자격도 없고 맨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 나를 관심 가져 주실까?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에 그런 마음을 갖고 맨날 죄 짓고 맨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도 질리겠다, 지겨우시겠다. 나도 이렇게 지치는데. 신앙이 연약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미국 교회 목사님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형제님, 다른 건 다 내려놓고 형제님 하나님께 동의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딱 캐치가 안 됐는데, 동의하다, 상대방에게 내가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동의입니다. 하나님께 일치시켜 나가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동의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 아들이요, 아버지 집에 와 있어요. 돼지 냄새가,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내 몸에서 나고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씻지도 못하고 수없이 방탕한 짓을 하고 끔찍한 죄를 안고 지금 아버지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나는 자격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생각에, 아버지의 그 가치에 나를 일치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지요. 그리스도 안에 네가 있을 때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나 보기에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가 스스로 아무리 무가치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돌아온 너,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온 너는 내게 살찐 송아지 가치야, 최고의 가치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씨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 born again 했다라고 하죠. 거듭났다라고 할 때 이 거듭난 우리의 이 존재 가치는요, 위로부터의 존재 가치입니다. 부모에게서 아담의 씨로부터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 땅에서부터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치로 존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born again이라고 하는 뜻이요, 겟나오 아노텐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겟나오 태어나다, 아노텐은 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존재가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존재 가치는 위로부터 부여가 되어 있고, 위로부터 우리 존재가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시궁창의 다이아몬드를 얘기했는데요,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는 시궁창에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씻어버리면 그만이죠. 더러운 게 묻어 있어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가치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고 죄책에 시달려서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죄책감 안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송명희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작곡한 고 신상우 작곡가가 그 시에 곡을 붙였는데,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못 잊어 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그저 영원히 사랑하는 까닭이다. 저는 설교할 때 찬양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이 부분은 선율을 붙여야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어.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고 욕되게 할 수 없다. 왜냐? 위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치를 안고 있는 존재, 이 정체성 흔들리면 안 됩니다. 김형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청년들 사역을 하실 때, 예전에 대학연합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청년들 집회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거기는 막 청년들이 막 청년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나름대로 죄의 문제로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합니까? 그 중에는 낙태를 경험한, 또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방탕함, 여러 가지 죄책감으로 뒤엉켜져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나와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도 예전에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성추행 당할 뻔했다. 그래서 나는 평생 그 선생님을 증오하며 살았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너희에게 오늘 이 시간 꼭 한마디를 해주고 싶다. 바로 이 말이다.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다를 강조하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으니까 와라.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이야? 괜찮아, 다 괜찮으니까 와라. 이러니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면서 반응하는지 제가 그 집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야, 품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나간 것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제 돌아왔으니 됐다. 너는 잃어버렸던 그 아들,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빽빽한 구름, 안개,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욱함 속에서도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행의 바람을 한번 불어버리면 없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내가 단번에 없이 하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회개하고 우리는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어떤 값어치로 보시느냐, 하나님의 그 생각에, 그 눈에 동의하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새로 고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대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에 돌이켜서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어요. 돌아오면 됐죠? 예, 물론입니다. 돌아오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온다고 다 된 것입니까? 돌아오면 됐지만 돌아온다고 다 된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 문제들이 터지게 마련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잤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단 이불을 끼고 잤어요. 하루는 자고 일어나면 너무 좋지요. 이틀도 일주일도 너무 행복합니다만 이제 다시 또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때가 그리워 죄의 유혹들이 나에게 슬그머니 들어오고 또 생각지 못했던 형이 와서 막 핍박하고요. 나의 과거를 아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또 정죄하고요. 문제들이 오게 마련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를 만날 때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지금 잠이 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그러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롭다라고 했습니다. 이 광풍이 라일랍스 아네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굉장히 막 돌풍이 일어나면서 격렬하게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래서 막 배에 지금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죽기 직전 그런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그랬다고 하죠. 많은 그런 돌발 상황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옆에서 물론 주무시지만, 피곤하셔서 주무시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천지 만물 자연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이 감히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조용히 주무시고 계신데 방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도 막 돌발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 첫 번째,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풍랑은 일어난다. 아버지 집에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있어도 죄의 유혹과 핍박이 올 수 있다. 예수 믿어도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으로 내게 올 수 있다. 문제에 대한 태도 첫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8장 24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재미있는 것이요, 주여 할 때 이 보통 퀴리오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주인, 주님, 이게 주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에피스타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피스타타는 뭐냐면 곁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감독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감독하시는 주여, 우리는 죽겠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죠. 모순이죠. 신앙의 모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면서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감독하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모순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우리는 늘상 주님,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그런데 그 주님을 부르면서 한편으로는 힘들어 죽겠고, 미래가 두렵고, 죽을 것 같고, 앞이 안 보이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우리는 한쪽으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신앙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연약한 나, 우리 이 작은 배 안에, 인생의 항해를 가는 이 작은 배 안에 주님이 오늘 이 모습처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주님이 지금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신 주님과 인생의 항해를 떠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풍랑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이 연약한 배는 늘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 무너질 것 같고 저리 무너질 것 같은 이 연약한 배, 그러나 이 속에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서 이제 바르게 좀 살려고 하는데 계속 죄의 유혹이 끊어지지 않는다. 험한 파도가 나의 건강을 때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거센 파도가 우리 자녀를 칠 수도 있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지만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암초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곁에 계신 주님을 부르기는 하는데 광풍을 보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태도는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계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문제를 맡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그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성악 레슨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을 때 선생님은 항상 소리를 낼 때 정면으로 똑바로 내지 마 그랬습니다. 저희 성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처음에 발성이 훈련이 안 되면 세게 부르려고 하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 크게 부르는 거 좋아하고, 세게 부르면 사람들의 박수가 또 크고.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성악가는 사실 실제 무대에서 들으면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세게 부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똑바로 부르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게 부르면 소리가 좁아지고 그런 소리는 쓸모없는 소리다. 정말 쓸 수 있는 소리는 둥글게 부르는데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때 하품하듯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입천정을 하품하듯이 이렇게 해서 소리도 이렇게 나가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문제를 마주대할 때, 내가 정면에서 문제를 탁 이렇게 바라보고 맞서려고 하면 그 거센 파도, 풍랑이 있는 그 높은 파도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내려볼 때, 비행기 위에서 우리가 높은 빌딩을 아무리 내려다봐도 다 그만 하듯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주어졌나, 이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내게 무엇을 훈련하시려고 주시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결을 꾸짖으셨다. 일어나셔서 꾸짖으시고 단번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죠. 너희 믿음 어디 있니?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니? 이 난리법석 난리통에 지금 풍랑이 있는 이 상황에서 너희 믿음 어디 있니?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것은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다 선물 받으셨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 선물. 하나님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선물, 그 믿음,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 다 어디 있니? 어디다 두었니?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런 풍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선물을 한번 꺼내서 사용해 보지 않을래? 뭐 그런 것이지요. 월리스 헨리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 사진 보고 이름 들으면 모르시겠죠? 타이타닉에서 4주를 가까이 찬양 연주한, 영화 보셨죠? 4주를 가까이 연주한 그 8인조 악단의 악장입니다. 하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1500명 목숨을 앗아간 타이타닉호입니다. 2200명 정도가 탑승했다고 해요. 여러분, 승선 인원 2200명인데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2200명이 살려고 아우성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옥 아수라장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왜 이런 생각이 났을까요? 연주하자. 바이올린을 꺼내서 8명을 설득해서 함께 8인조가 조용한 선율, 아름다운 선율, 평온한 선율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명이 배가 침몰해서 거의 침몰하기 직전까지 연주하고 그렇게 다 물에 수장돼서 생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시신이 발견될 때 이 하틀리의 몸에 이것이 묶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이죠. 바이올린이 가죽 가방에 들은 채로 몸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 시신이 발견돼서 저 바이올린이 경매로 붙여졌는데 15억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 약혼녀가 마리아 로빈슨이라고 하는 약혼녀가 선물한 것인데요, 이 선물을 받으면서 내가 결코 이 바이올린을 손에 놓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늘 간직하고 있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 의연하게 폭풍 속에서 연주하고 꽁꽁 자기 몸에 이 바이올린 가방과 이 바이올린을 묶고 그렇게 바다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아치는, 여러분, 지옥과 같은 아수라장 그 한가운데서 활을 들고요 4주를 가까이 평온하게 찬양을 연주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내 삶의 항해를 하는 도중에 인생의 지금 거친 파도를, 위기를 계속 맞고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속에서 꺼내야 하는 것이 믿음의 바이올린입니다. 믿음의 바이올린을 꺼내서 믿음의 활을 들고, 폭풍은 여전하지만, 나를 때리는 거센 파도는 여전하지만 그 한가운데 맞서서 믿음의 활을 들고 믿음의 바이올린을 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너 믿음 어디 있니? 라고 하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꺼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들 몸에 꽁꽁 묶어두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즉각 꺼내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를 새로 고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인생의 풍랑의 문제 속에서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태도를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잔치를 준비하는 주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3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이제 잔치를 준비하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잔치 가운데에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더라. 잃어버렸다가 지금 다시 아들을 찾은 것이지요.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이 내용의 중심 주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아버지가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를 벌리는 것이지요.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초청해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에 기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죠? 맏형이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도 기쁘지 않겠죠. 죽어야 하니까. 근데 탕자는 어때야 합니까? 기뻐해야지요. 기쁨으로 이제 아버지가 주신 제일 좋은 옷 입고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고 나가서 맛있게 아버지가 준비한 음식을 먹어야지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춰야지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할 때 참 은혜가 됐는데 전심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지요. 주님도 이 풍랑이는 뱃속에서 지금 곁에 계시는데 주님도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너희 제발 호들갑 떨지 말고 풍랑이는 뱃속에 내가 있으니 안심하고 나를 믿고 평온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뱃속에서 함께 기뻐하길 원하시고 풍랑인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기뻐하기 원하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임하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잔치를 벌이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지금 경찰이 돼서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의 별명은 할배였습니다. 할배. 저희보다 2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1년 더 다니고 그랬는데 외모도 좀 이렇게 건늙었고 근데 성격이 참 좋아서 학생회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이 친구는 한 2시간 떨어진 시골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자취를 했어요. 학교 주변에서.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서 밥 해먹고 또 학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저희 고등학교는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키는 고등학교였는데 6시까지 저녁 6시에 수업이 딱 끝나면 7시부터 자율학습인데 저녁 식사 시간 1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보온 도시락 따뜻한 밥을 다 갖고 오면 그걸 받으러 다 내려가서 받아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취를 하니까 식권을 들고 혼자서 저 먼 식당까지 걸어가는 거죠. 저희는 이제 밥을 먹을 때 10명이서 모여서 밥을 먹으면 반찬을 다 가운데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반찬을 같이 먹거든요. 주로 다 그렇게 하셨지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친구를 한번 따라가 보니까 식당 한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엄마가 준 따뜻한 밥을 얻으러 가는데 이 친구는 식권을 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가는 뒷모습이 너무 짠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한테 도시락 쌀 때 밥을 하나만 더 이렇게 반찬까지 하면 매번 힘드니까 밥만 하나 더 담아주시면 그리고 숟가락 하나 더 주시면 저희 반찬은 모아놓고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친구에게 밥을 하나 더 떠가지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얼마나 그게 고마웠는지 저는 그냥 밥 하나 더 떴을 뿐인데 숟가락 하나 더 줬을 뿐인데 고마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참 안 돼 보이고 무엇보다 안 돼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와 함께 밥 먹고 그 친구와 함께 즐거워하고 밥 먹으면서 함께 웃고 참 재미있는 친구였거든요. 그 재미있는 얘기도 듣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너무 컸습니다. 헝겊 원숭이 운동본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저는 뉴스를 보다가 이 기사를 봤는데요. 헝겊 원숭이 운동본부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1950년대에 미국의 해리 할로우 박사가 애착 실험을 했어요. 붉은 털 원숭이를, 새끼 원숭이를 엄마와 떼놓고 원숭이를 두 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헝겊을 씌워놓고요, 하나는 철사를 만들어서 거기다 우유를 꽂아놨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가 어디로 가냐? 당연히 우유 먹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유를 조금 먹더니 헝겊 쪽으로 가서 막 부벼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애착 실험이죠. 헝겊 원숭이 운동본부에서 이거다. 아이들에게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엄마가 아빠가 일을 하고 나서 방치되어 있는 이 아이들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놀아주고 같이 교제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긴 단체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이요? 라면을 찌고 라면 떠줬을 때는 뭐 김쪽? 한 사각집에 10원이라도 더 그 기준에서 넘어가서 못 받잖아요. 그래서 동네 엄마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따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려는 겁니다. 오늘 50인분이에요. 좀 이게 양이 있으니까 좀 바쁘긴 한데 이런 거 손질해 주시고 이러면 너무 좋죠. 인터뷰할 틈도 없이 바쁜 엄마들. 요리를 거들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메뉴는 뭐예요? 오늘은 닭다리 스테이크랑 고구마 샐러드 그리고 버섯볶음. 닭고기를 노릇노릇 굽고 버섯에 당근도 몰래 숨겨 볶으면 완성입니다. 올 초만 해도 따뜻하게 먹일 수 있도록 배식을 해왔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락에 담아야 합니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도시락들을 보며 엄마들은 식지 마라 주문을 외워봅니다. 도시락을 싣고 공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을 기다렸다는 듯 몰려와 상 펴는 것부터 돕습니다. 3시간 전부터 나와서 기다렸다는 아이들. 갑자기 찾아온 겨울 날씨에 고사리 손이 다 얼었습니다. 자원봉사 나온 동네 언니 오빠들이 손녹일 핫팩을 나눠주고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천막을 치며 밥 먹을 공간을 만듭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서로 수학 문제를 내며 놉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불이 켜지자 너무 신기해. 이제 식사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체온 재고 명단을 작성한 뒤 도시락을 받아가는 아이들. 야속하게도 도시락은 차게 식었지만 맛있게 먹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먹으면 따뜻해요. 아이들만이 낼 수 있는 특유의 명랑한 목소리가 공원을 가득 메웁니다. 유독 즐거워 보이는 아이들 모습에 문득 걱정이 밀려옵니다. 푸드트럭은 2주에 딱 한 번만 오는데 나머지 날에는 누가 아이들 끼니를 챙겨주고 있을까요? 많이 없어요. 저 혼자예요. 혼자 굶어요. 배고프잖아요. 배고플 때면 어떡해? 저 배고플 때는 뭐 참죠? 하루 종일 굶다가 이곳에서 첫 끼를 먹은 아이도 있고 밥이 없었어요. 배 안 고팠어? 봤어요. 혼자 밥을 해먹다가 화상을 입었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거 무서워해가지고 내가 화상을 좀 많이 입었어가지고. 뭐가 제일 먹고 싶냐고 묻자 햄버거도 피자도 아닌 어린아이답지 않은 음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먹고 싶었던 거는 이게 된장찌개거든요. 그걸 먹고 싶었어요. 저 된장찌개. 모두 도시락으로는 챙겨줄 수 없는 음식들이죠. 어쩌면 아이들은 누군가 갓 끓여준 보글보글한 찌개가 놓인 밥상이 그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뚝딱 하고도 음식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 간식을 집는 아이의 외투 소매가 많이 짧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이들이 도처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두렵고 외롭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저 엄마들처럼 주님이 텐트를 가지고 이 작은 배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영원히 너와
먹고 마시고 즐기길 원하신다. 그렇다면 그러한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 잔치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고 나는 소외됐습니다. 38년 동안 나는 버려졌습니다. 운명을 한탄하며 앉아있는데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다가가서 단번에 일으키고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잔치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언제 여러분 한번 주님과 함께 즐거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무거운 것만 안고 가서 괴로워하고 매달린 그런 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그 순간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오늘 진정한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 나를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길 원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주님의 시각에서 새로워지길 원하고 곁에 계신 주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우리와 함께 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